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예배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장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까지도 내 시간이며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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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산 맘 고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앞을 볼 수도 없고 일을 쓸 수도 없는 참으로 참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세웠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실패했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서 함께 돕고 섬기며 이 삶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인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것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넘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자비와 사랑을 행함으로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저희들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저희들이 삶이 매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룰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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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청년부가 원래 주일에 모였었거든요. 이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전에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모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랑방을 이렇게 하는 주일에는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이제 주일 여러 가지 사역들하고 자꾸 겹쳐서 그래서 토요일로 이렇게 옮겨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인들도 있고 또 아마 이 토요일이 이전에는 토요일이 저희들이 참 잘 모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토요일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잘 모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임철용 형제와 김미선 자매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도와서 이제 간사로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 장소가 없으면은 지하에서도 모인다.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청년부를 그래서 다시 불을 지피라. 제가 그냥 보고만 지나도록 하려 했는데 저 포스터를 보고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또 청년들이 있으면은 요즘 애들 좀 지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청년 때에도 학생은 학생 때에, 청년은 청년 때에, 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때에 어쨌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뒤에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겠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아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청년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이제 시설팀 지체들과 또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주 산뜻하게 잘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 알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저하고 할 때는 가능하면 성경을 좀 보는 것으로 그래 이게 내 성경이구나 좀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보시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16절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17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 보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9절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 한쪽 손 마르다는 말은 이렇게 마비되어서 이렇게 그런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저 병자를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날 병을 딱 고치면은 보나마나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텐데, 그러면은 예수를 종교법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죄는 구약의 그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은 뭐 그런가 해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계속 읽기 전에 여러분, 이 안식일, 이게 지금 9절 10절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3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주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앞에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지요. 그죠?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면은 기적인데. 근데 앞에서부터 다 하면은 또 시간 관계상 그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결론이, 여러분, 그 3주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윗 이야기, 다윗보다도 크고 또 성전보다도 내가 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억이 이제 이때도 기억이 안 나면은 약을 좀 자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윗이 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을 그 제사장이 줘서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렇게 사람이 무력이나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나라를 잘 이렇게 세울, 하나님 나라로 세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지. 그래서 율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그 당시에 성취할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율법을 범했는데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 날 제사장이 안식일 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식일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죠? 이런 논리를 잘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범죄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신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법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제사를 안 드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도 더 크다 하는 말은 뭐 권세나 덩치가 뭐 힘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세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모형 그림자였어요. 그 구약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그림자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그 참 성전으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교통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전이 그림자로서 보여주던 실체를 신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안식일 법의 그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규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죠? 그것이 여러분 7절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안식일 날이라고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그런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사실은 그들의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막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참뜻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7절에 보면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온통 이런 어떤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태, 율법의 규정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율법의 목적에는 눈이 그냥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9절부터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9절을 다시 보십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너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낼까 안 낼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들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은요, 양이 그렇게 빠져 있으면은 이렇게 건져내도 된다. 아마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또 그런 법이 혹시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해도 양이 하루 만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아마 끄집어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게 옳다. 그죠? 안식일에 안식일 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요, 꼭 뭐 주의를 지킬 거 없다더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규정 준수, 그렇죠? 주일 성수 준수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걸 요구했냐?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하는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네.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목사들이 그냥 이 교인들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지켜 복 받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렇게 안식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진짜로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여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야말로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죠?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안찰하거나 하지 않고 네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너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그냥 내밀으니까 그냥 회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광경을 딱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계속 읽어온 그런 그 종교 지도자라면은,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러,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줘야 될 텐데요. 이게 진짜 선생이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선생이고 성경 선생인데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같이 좀 슬퍼 주십시오.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혹세 무민이죠.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런 지도자의 그 위치를, 그런 권세를 자기의 권력 삼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해요? 양들의 고기만, 껍데기만 벗겨 먹는 것이 아니라 살코기도 다 뜯어먹고 뼈까지 훑어먹는다. 뼈까지 훑어먹는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안 오셨을 때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온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지요. 막 긴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정한 기도 시간 되면은 막 저자 그리든지 어디든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그죠? 금식을 하고, 오늘 내 머리 빗고 기름 발랐다. 무슨 말이죠? 내 금식했는데 좀 알아주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존경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게 그게 무슨 말인고? 제가 설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도 받고 신리도 취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피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포커스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유대인 나쁜 놈들이 세력을 막 이렇게 막 힘을 모으고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큰 힘을 규합해서 더 큰 힘으로 저 악인들을 확 쳐부수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더 큰 힘으로 그 악인을 정벌하고,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는 여전히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워진 세상에 속한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긍휼을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백성들이, 이제 다른 자들이 봤어요. 와, 이분은 막 이런 능력자구나.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때까지 못 살게 했던 나쁜 놈, 그때는 나쁜 놈은 헤롯 정권이고 로마 군대고, 좀 더 깨닫게 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목사 장로들이 이게 완전히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지금 그때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나가면서 목사, 전도사, 장로 전부 악인이다 이러지 말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악인들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따르는 자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런 오해,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 왜냐하면 내 뜻을 완전하게 이룰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그 심판, 이 심판은 이제 따지면 공이지요. 공인데 이 심판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 일반 이방은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그 예수님의 공의를, 그 예수님의 심판을 이방이 알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내서. 그래서 그는 19절, 그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막 시끄럽게 다투고 들레고 막 그래서 막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소문 내고 무슨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규합하고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저 악인의 나라들, 악한 나라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그렇게 뭘 한다는 것입니까? 20절,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고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힘들을, 무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구나 싶지 않습니까? 에이, 나도 읽으면 알겠다. 제발 그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좀 이렇게 천천히 읽고 내용을 알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를 잡아서 체포해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야, 역시 세상에서는 힘이다, 권력이다, 권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바로 이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여러분 그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들이 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바라볼 때까지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이름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
이미 구원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제가 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여러분 이게 어디야? 277페이지. 여러분 277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26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식의 의미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그분은 죽었다, 이걸 전하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겁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셨고, 그 다음 25절에 보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약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거든, 그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까지도 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통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 공동체로 우리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의 그런 그 원칙이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하고는 다른 공동체구나, 다른 나라구나, 저기에 참으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내는 공동체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 안에서 깊이 매일매일 누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나누면서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세워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심판이, 통치가 세상 가운데 보여져서 이방인들이 바라리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찬하는 자체가 무슨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이 세상의 새로운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의식하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예상하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의를 지키고 뭔가 규정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는 신앙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을 이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섬겨서 세상과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정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지체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교통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쉼을 누리는 참된 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함께 그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된 한 지체임이 진하게 묵상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찬 예식 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구원을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함께 행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통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안식과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져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